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니 그렇지 아니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23년에 그 보고서에 보면 약 한 15%가 됩니다. 15%가 되는데 불교가 16.3%가 되고 천주교가 5.1%입니다. 근데 이제 2022년에는 23%였다가 2023년이 되면서는 15%가 됐으니까 약 한 8%가 이제 준 거죠. 8%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치로 인구수를 감안해 보면 771만 명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인데 여기서 교회를 안 나가 가나안 그리스도인,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위 추정하는 사람들이 226만 명.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얼마가 되냐면 545만 명. 약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조금 더 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울식으로 오늘식으로 이렇게 질문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인구수가 이제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5,175만 1,065명이 이제 인구수입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545만 명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구원 받는다고 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칩시다. 죽음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죄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하나님의 집에 못 가는 사람들이 545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4천 한 500만 명 정도가 그냥 스스로 아버지 집에 숨이 끊기는 그 순간에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545만 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버렸느냐? 오늘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럼 우리는 이방인이라 칩시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링으로 택해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렇게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듯이
너희에게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청각 교육 자체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다면 나에게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죠? 자, 그럼 나머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나? 율법을 소유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데 왜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정작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나 당신 믿지. 내가 당신을 믿지. 믿는데 그 사람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믿음 자체가 그 사람의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게 믿음 아닌가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교회 안 가. 이게 믿음인가요? 그냥 말로써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 수 있겠는가? 이건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위 여부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럼 버리셨느냐? 오늘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럼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 가지 지파가 있잖아요. 어제 이제 그 장례식을 가다 보니까 인천 쪽에 가다 보니까 마태지파라고 있더라고요. 마태지파. 네? 마태지파는 마테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인데 뭐 증거장막 마태지파, 신천지가 까맣게 이렇게 이제 간판을 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파가 있는데 바울은 나도 실제적으로 말하면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나도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 자고 지파로 치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이 초대왕이 됐던 베냐민 지파가 왕을 배출했던 지파가 우리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가 살아가는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고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버리셨느냐? 소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 나온 가나안 그리스도인들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에라이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여러분들이 자식이 좀 말을 안 듣는다고 자식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려요? 안 버려요? 에따이. 인간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재산 문제로 싸울 수 있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완전히 버릴 수는 없죠. 내가 너를 안 보지. 그러나 자식이 아님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있느냐? 버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대에 좀 벗어난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되잖아요. 어제 내가 무언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수 없다. 자,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자, 나 자신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 누구를 보면 아느냐? 나를 보면 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네가 지옥에 안 간 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보면 안다 여러분. 나를 보면 안다. 여러분 대단하게 인자한 얼굴을 하지만 다 한 고집씩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 아닌 사람이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저의 어린 시절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죠?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끄덕끄덕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내 어린 시절을.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시대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은 포기하십니까? 내가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왜 이루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아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리고 그만큼 죽을 만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완고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주권이 구원에 대한 여정이 끊임없이 내려오지만 우리의 완악함과 완고함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잔소리를 아이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자식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완악함과 완고함이 다루어지고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럼 또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다. 나 자신을 보면 알지. 근데 버리지 않은 이유가 또 뭐냐?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미리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널 좀 알지 아니라 터치입니다. 터치. 미리 안다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미리 사랑했다. 네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미리 사랑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신 자기 백성을 어찌 버리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외면당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사람이 당신을 외면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좋은 일을 했는데 교회에서 광고 안 하면 마음이 섭섭해요, 안 섭섭하네요?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건 섭섭한 거예요. 갑자기 교회 밖을 탁 들어오는데 누군가 나를 맞아주지 않아.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분을 너무 기쁘게 맞아주고 손을 딱 잡으면서 너무 고생했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섭섭마귀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섭섭한 거. 네? 섭섭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정말 몇만 분의 일, 몇십만 분의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못 견뎌요. 우리는 힘들어서.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말이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인간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존재.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닌 척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순간에 끊임없이 나를 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택할 수 있는 사람, 끊임없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유 참, 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엠마오로 늘 돌아가는 제자의 모습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죠. 그 맥락에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그 아기와의 추억이 어머니들은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그걸 모르죠. 몰라요. 근데 어머니는 알죠.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뱃속에 어떻게 있었고, 어떻게 육아를 했고. 우리 아들은 저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1년 동안 고기를 2번 먹었어요. 제 몸을 만든다고. 그래서 애가 그렇게 고기를 안 먹어서 지금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노력했는데 애는 그 노력을 몰라요. 시냇물 소리 들려준다고 뱃속에 있는 애를 데리고 막 이렇게 시냇물도 들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얘기해줘야 알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직접 버렸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3절부터 5절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약에 있어서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자,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있죠. 진짜 누가 불을 내리고 누가 비를 내리느냐. 그때 그들이 막 몸을 찢고 아무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퍼포먼스를 해도 불을 내리지 않고 그리고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근데 제단에다가 물을 그렇게 흥건하게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워버리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면서 이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제 누가 열받았냐면 이세벨이 열받은 거예요. 자기네 수족과 같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엘리야가 죽였으니 그래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널 당연히 죽여버리겠다라고 할 때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영웅 같은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도망가요. 도망.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다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늘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은혜 충만 여러분 할 그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엘리야가 도망가죠. 그때 하나님께 막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그렇게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영웅으로 추앙하는 엘리야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인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본인이 이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그렇게 몇백 명씩 죽여놓고 자기가 위험에 처하니까 나만 남았다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는 우문현답인 거예요. 우문현답.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만 남았습니다, 죽겠습니다 푸념하고 이제 지지리 궁상같이 구는 엘리야에게 대답한 하나님도 대단한 거예요. 천지를 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지리 궁상 같은 엘리야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좀 기적 아닙니까?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숭배한다. 하나님을 떠났다. 희망이 없다. 버린 거 아니냐? 아니다.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일구어낼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 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를 적용,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데려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을 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자식을 집으로 데리고 가지 남의 자식을 집에 데리고 갑니까? 유괴예요, 유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때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가요? 아버지 집에 못 가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 밖을 돌아다니는 삶이 지옥의 삶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 4,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나를 봐라. 미리 하나님께 사랑하셨다.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4,500만 명 버리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의 버리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남겨진 자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들을 끊임없이 주의 전으로 인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아있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남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남아있는 우리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오지만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들 많아요. 왜 기도해야 돼요? 몰라요. 그냥 교회 안 오면 찝찝하고 교회 오면 그냥 뭔가 좋긴 좋고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합니까? 교회에서 양육을 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예배 전에 나왔을 때 설교에서 들으는 말씀을 이해하게끔 하도록 제자 훈련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나를 준비하셨다. 여러분과 저를 준비하셔서 믿지 않는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 엘리야 시대에는 7,000명,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540만 명을 준비하셨다. 그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들,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않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경기가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경기가 어렵다고 모든 사람이 어렵나요?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고센 땅에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그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권면하는 게 저고요. 또 끊임없이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버리겠느냐? 아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는 삶이 우리의 소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바울의 질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다. 나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가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럼에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남아있는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도합니다. 남편의 아버지 하나님 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내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위로와 소망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